우리 이제 지난 2달여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20여 년 후인 주 5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독교인이 생겼고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신기하다. 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에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평강도 로마가 힘으로 주는, 무력으로 주는, 폭력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평화입니다. 밖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평화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는 끝나지만 이 3가지 표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이라고 했지요. 사랑도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납니다. 수고, 레이버,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 소망의 인내지요. 물론 여기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믿음에서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심이다. 믿음이 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진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 큰 확신을 장착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특별히 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야, 이 머리와 가슴이 짧은데요. 한 치밖에 안 되는데요. 이 머리와 가슴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지난주 복잡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울한 마음으로 사셨다면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디모데, 실라를 가리킬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아빠를 본받아야지 이런 말도 못하지요. 목사인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야,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였다.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으로 아주 충실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사랑과 소망이라는 신앙의 집을 아주 멋지게 세워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꽉 찬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고 큰 확신을 가졌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과거이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현재이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겠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주 잘 컨비네이션, 합쳐진 교회였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믿음을 이제 세 가지로 소개했죠. 머리, 가슴, 손, 교리, 체험, 실천. 오늘 본문을 따르면 믿음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삼각형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쟁, 폭력, 갈등, 분열,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신문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갖고 살아야 되나요? 유튜브 워낙 다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분별 있게 보셔야 되고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이상합니다.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세상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8절인데 제가 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토대로 큰 확신과 능력을 장착하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세상에 쫙 퍼졌습니다. 세상에 제일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소문입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속한 곳이요, 아가야는 마게도냐 남부지방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부끄럽지만 꿈이라도 꾸면서 우리 교회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참빛 교회가 캘리포니아는 물론 텍사스까지 소문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참빛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덮친다더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참빛교회 안에 있다더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더라. 와, 이런 소문이 캘리포니아 너머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그 소문의 내용을 소개해요. 9절과 10절인데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경위를 다 시작해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소문이 쫙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문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첫째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채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행위를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섬기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놓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도시에 가면 집집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도 제가 이제 베트남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자주 가곤 하는데, 그런 또 중국 차이니즈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가면 계산대 앞에 조그만 신상이 있어요. 참 신기하대요. 어떤 집에만 한가운데 이따만한 신상이 있습니다. 괜히 먹으면서도 찝찝하기도 하고 뭐 별것 아닌데 그냥 나무로 만든 건데 비슷한 겁니다.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그 신상을 갖다가 버렸어요. 눈에 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예수를 믿더니 신상을 버렸대. 우리 제우스 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주를 내릴 텐데, 야, 큰일 났다. 째짜.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마을 사람에게 어쨌든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뀝니다. 야, 예수라는 신이 대단한데, 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나가서 예주선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우상은 나무와 금으로 사람이 만든 가짜죠. 가짜. 거짓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눈에 띄죠.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눈에 띄죠? 믿음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 것도 사람들의 눈에 띄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아주 독특했어요.
초기 교회 문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요. 연말에 제가 선물할 책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짧은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어제 한국에서 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앞에 글을 읽으면 그 귀를 쫑긋하고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카타콤이라든가 옛날 교회 벽화에 보면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피라고 했습니다. 그 떡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저런 야만인들 포도주를 피라고 하다니 떡을 몸이라고 하다니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성만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서로 입 맞추면서 인사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도 입 맞추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끼리끼리만 인사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선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주인이나 종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서로 입 맞추면서 인사했습니다. 눈에 띄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도나도 가서 도왔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짐을 싸가지고 피신 갑니다. 마을에는 아픈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케어했고 그 아픈 사람들의 장례를 지내 주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기를 버렸어요. 아기를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그 버린 아기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까지 뭔가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세상에 올인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스트레스 훨씬 덜 받았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제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우상에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와,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독교인에게 관심을 갖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워낙 눈에 띄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홀로 된 여성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때도 홀로 된 소위 과부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왔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믿음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믿음, 획일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멋진 신앙을 우리 각자가 개발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띄는 신앙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꼭 초대교회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섬김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눈에 띄는 그 무엇을 장착하면 됩니다. 나만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만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얼른 생각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행실에서, 특정한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야,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감사를 하네? 눈에 띄죠. 편안하네? 눈에 띄죠. 저 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아주 페어, 공평하게 대해주시네? 와, 인간성이 좋네? 눈에 띄죠. 저분은 굳은 일을 혼자 다 하시네? 눈에 띄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삶이 단정하고 단순할까? 와, 어려울 것 같은데 남을 돕고 사시네? 등등. 그리스도인으로 눈에 띄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믿음의 소문, 눈에 띄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장착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길 바랍니다. 참비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새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삶을 우리도 담게 하옵소서. 우리도 소문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